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입니다. 129절부터 136절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9절부터 132절까지 그리고 133절부터 13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29절부터 13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133절부터 13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하라라는 얘기예요. 네, 기록된 말씀.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성경이겠죠. 네,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신앙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메시지가 이 문단 안에서 볼 수 있냐면 29절 보면 129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지키나이다 있죠. 네. 네, 그리고 136절에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있죠. 네. 네,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이제 똑같이 번역이 됐잖아요. 네.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좀 달라요. 129절에 지키나이다는 나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차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어떠한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나차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키나이다는 이렇게 행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같이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호하고 보존하죠? 이게 훼손되면 안 돼요. 예. 이게 왜 훼손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내용이고 또 그 옳고 그름 선과 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나의 탐심이나 나의 욕심, 내 바램들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우리 신앙의 척도고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보존해서 뭐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다른 누군가한테 전해야 돼. 내 자녀들, 내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 자들한테 뭐 해야 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36절에서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할 때 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샤마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29절에 그 어떠한 자가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생명같이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해가지고 그 누군가한테 이걸 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척도야. 이렇게 신앙해야 돼. 라고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받고 뭘 하냐면 주의 깊게 안 봐. 그래서 136절에 지키지 아니함으로 할 때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해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을 자기에게서 어떻게 보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129절에서의 지키다는 나차르라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를. 이 훼손이 되면 안 돼. 그럼 136절에서 지키다는 이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는 뭐냐면 나한테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나에게서 지키는 거예요. 나한테서. 자, 보세요.
요거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이게 이 자체가 너무 귀해가지고 요거 자체를 보호하고 보존할 때는 129절 내 생명같이 이거 지켜야 돼. 예.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136절에서 지키다의 샤마르는 뭐냐면 요게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귀한 걸 나한테서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딱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요거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네. 요걸 나한테 줬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요거 자체를 지킨 거야. 왜? 이거 자체가 귀한 거니까. 나를 살렸고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귀한 거를 누구한테 줬다고. 누구한테 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귀하게 지켰어.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하세요. 129절에 지키다는 나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아주 그냥 보안이 철저한 은행 개인 금고에다가 잘 보셔놓은 거야. 보존해서 놓은 거야. 네. 요거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129절에 이 사람이 이걸 갖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요걸 그 사람한테 줬어. 네. 줬다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요거를 그럼 이게 귀한 걸 알고 요거를 막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네 해가지고 요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자기 마음에 담는 거야.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136절에 주의 법을 지키다인데 요 136절에 133절부터 136절에 이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지키지 않은 거죠. 예. 예,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되셨죠? 네. 예. 그래서 129절부터 136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우리한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신앙을 똑바로 해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할 때 내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줘서도 안 되는 거고 예.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거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테지만 그죠? 예. 경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 내 주관적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는 뭐가 안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안 될 수 있다고요. 네. 예. 복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뭘 띄어야 돼요? 철저하게 객관성을 띄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진리라고 한다고요. 누구한테나 다 진리여야 돼. 그런데 누구한테나 그 진리가 복음은 아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129절부터 132절까지의 요 시편 기자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진리이고 복음인데 그 진리가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구원해서 그 진리가 그 사람한테는 듣기 좋은 소리, 너무 귀한 소리,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요걸 지켜야 될 그 어떠한 내용인데 133절부터 136절까지의 요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 맞다. 그래. 그게 너가 말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해.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좋은 소리가 아닌데 나한테는 복음이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래? 진리가 복음이 돼야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증거, 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구원 역사,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네. 변개되지 않는 거잖아요. 요것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 성경,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절부터 136절 보면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119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들에 대한 찬양시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막 열거되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한다고 했었어요. 네.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 나오죠. 네. 예, 이 주의 증거가 뭐냐면 이게 에투드입니다. 에투드가 뭐냐면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문 안에서는 이제 이게 뭐예요? 확인된 사실을 누군가가 입으로 전하면 뭐
증언 이렇게 되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뭐 성경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으면은 뭐 그때는 이제 확실한 증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30절은 주의 말씀으로 돼 있죠. 이건 다 바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예,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30절에 주의 말씀은 다 바로 이루어질 말씀, 이루어질 구원이고요. 131절에 보면 계명들 나오죠. 예, 요 계명들은 미츠바입니다. 미츠바는 명령된 율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돼. 여기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았을 때는 뭐가 와요? 그거에 따른 징계, 벌 또는 그거를 지켜 행했을 때는 상, 복 이렇게 온다고요. 다음에 이제 132절에 보시면 여기 뭐 주의 말씀 뭐 이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으시죠? 근데 132절에 베푸시던 대로 있죠? 요 베푸시던 대로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가 뭐 미슈파트가 이제 다른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판결, 예, 판결. 그러니까 시시비비 가리는 거 있잖아요. 옳음. 예,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이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판결이라고도 하고 옳은 길이라고도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때로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베푸시던 대로가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옳은 것 뭐죠? 133절에 주의 말씀 나오죠? 네. 133절. 주의 말씀. 예. 주의 말씀은 이건 임라입니다. 임라는 뭐냐면은 연설. 근데 연설을 왜 해요?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게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죠. 134절에 주의 법도들 나오죠. 이 주의 법도들이 이게 이제 피쿠드는 뭐냐면은 10계명이 있으면은 그 1계명, 2계명에서 조항들 있죠. 예, 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법도 해가지고 이제 피쿠드라는 단어를 쓰고 135절은 호크입니다. 135절 보면 주의 율례 나오죠. 호크. 이 호크가 가장 강력해야 돼. 왜요? 이게 뭐냐면 습관이니까 몸에 배어있는 말씀. 예. 나도 내 의식 너머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있어. 그때 이걸 이제 주의 율례.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뭐예요? 도덕.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예. 도덕을 딱 약축하면은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게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주의 율례 호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136절에 뭐가 나오죠? 주의 법 나오죠? 요 주의 법이 그 유명한 토라, 율법이죠. 예, 율법. 예, 그래서 그거는 율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사랑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건 다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29절부터 13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예, 하나님의 말씀과 나, 그 다음에 133절부터 136절까지는 보면 134절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 나오고 136절에 그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그리고 우리. 왜 여기서 이제 133절에서 136절이 우리냐면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쉽게 말하면 129절부터 132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성경을 내 공동체에 줬어요. 뭐 내 가족한테 전했다 이거야. 또는 뭐 교회 공동체 전했고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해줬는데 그들이 이거를 듣고 귀함을 몰라. 그래서 홀대하는 거죠. 예, 주의 귀에 듣지도 않고 그랬더니 136절에 뭐예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막 이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예. 이게 셈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133절부터 13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그리고 내가 속한 뭐 공동체, 신앙 공동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본문, 각 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에 대한 연관된 말씀들을 한번 쭉 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었죠?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하라.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죠. 129절부터 132절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주의 증거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대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같이 지켜야지. 예.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그 모든 신앙해야 될 내용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9절부터 132절 보면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면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왜? 성경에 뭐가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죠?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이제 내가 살 길을 몰랐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1절 보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어떠냐면 130 몇 줄이야? 예. 131절 보시면 여기 별표 쳐져 있는데 보시면은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를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시면은 페파르 샤프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쭉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페는 입이에요. 파르가 뭐냐면 입을 넓게 열다예요. 예, 입을 넓게 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게 하품한다 하잖아요. 하품할 때 우리가 있는 힘껏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려서 이 숨을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샤프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헐떡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배가 고팠던 거지. 배고픈 사람이 무슨 뭐 체면 차리면서 이렇게 조신하게 요염하게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죠. 뭐 어떻게 해요? 젓가락 집을 시간도 없지. 그래가지고 막 입에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입에 털어 넣는 거야 막 폭풍 호흡한다 그러잖아요. 요게 딱 그 말인 거예요.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배고프니까. 예.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먹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네요. 왜?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니까요? 온전케 하니까. 예. 그 나를 온전케 하니까. 132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대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옳은 거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딱 들어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신앙을 해야지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33절부터 136절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3절부터 13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 그리고 우리 왜 우리냐면은 136절에 뭐 하고 있으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울고 있잖아요. 마음 아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33절부터 136절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133절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떠한 죄악도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대에 뭐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134절에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종에게 비추사 주의 율례로 나를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원죄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133절 한번 보시면 다른 말씀도 다 안 읽었죠? 네, 넣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연결된 말씀들 좀 묵상하세요. 네. 네, 133절 말씀 보시면 말라기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있죠?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예요? 그거를 잘 듣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다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놨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다 설명해 놨다고. 예. 그거를 딱 갖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내 공동체에 나가면 거기에 악도 있을 거고 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선과 악이 뭔지를 설명을 못 들었어. 알지를 못해. 예, 그러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본받는 거야, 그 악한 세대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134절은 피코드라고 했어요. 법령 조항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134절 보시면 사람의 백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고 오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예. 본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착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주의 율법대로 사는 게 맞아. 그러면은 주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율법을 또 어기고 있네? 그래서 또 그냥 또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막 드리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뭐 미치시겠는 거죠. 피비린내 나고 막 이러니까. 야, 내가 진짜 역겨워서 너희들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나한테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무슨 착각해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율법 지키고 있냐. 그럼 율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율법 어기면서 또 나한테 벌 받기는 싫으니까 또 제사 드린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예, 말라기에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성전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성전문을 닫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는 제사 좀 드리지 마라. 그런 헛된 제사 드리지 마라. 예. 율법은 뭐하러 배우는데 이것 때문에 성전문을 닫는다니까요.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이러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이거 율법이라도 잘 지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외인인데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고 있네. 그럼 내가 너 시민권 줄게. 이러시기라도 하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뭐예요? 딱 130 몇 절이에요? 4절인 거예요. 먼저 뭐부터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죄로부터 의롭게 돼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의롭게 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대?
하시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 늦으시면 빨리 가세요. 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된다니까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부터 받아야 돼. 죄로부터 모든 죄를 씻김받고 의롭게 돼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시편 기자는 알아서 1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박해로부터 나를 먼저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몸에 배야 되는 거잖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즉 구원받고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가르쳐달라고 지금 13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는 뭐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바로 136절에 뭐가 나와요? 토라,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공동체가 뭐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씀을 안 지켜. 여기서 말씀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행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의 깊게 안 살펴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가족을 보면서 내 친구들을 보면서 내 이 친척들을 보면서 우리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 그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끊임없이 뭐 해야 돼? 교제하셔야 돼.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영육간에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이런 걸 마다하지 마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길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시편 기자는 비록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뭐였어요? 눈물을 흘렸다고요.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로하실 거고 그리고 그 눈물을 뿌리며 흘린 그 생명의 말씀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금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내 생명같이 보호하고 보존하여서 하나님 거기서 발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